안녕하십니까.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던 저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제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며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이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시었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참, 어제는 그냥 갑자기 동기가 이렇게 차 한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등포를 올라갔어요. 이 영등포 올라가서 차를 한 잔, 커피 전문점에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씩 이렇게 먹고 있는데 92세 잡순 할아버지가 앉아서 혼자 이렇게 우리 옆좌석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동기가 모자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꾸 재치가 죄송합니다. 이거 모자를 이렇게 쓴 거 보더니 6.25 참전용사라요. 나이가, 어르신 나이가 92세인 거예요. 근데 지팡이 옷을 메고 그 커피 전문점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이제 어르신 얘기하는 걸 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 어르신이 얘기하는데 뭐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봤다는 거죠. 그렇냐고. 그리고 가만히 있고 있다가 제 마음에 이제 어르신이 없으면은 그 우리나라의 어머니 아버지 그 피가 아니면은, 땀이 아니면은 우리나라가 있겠습니까? 벌써 공산화 됐지. 근데 그 어르신의 피와 땀이 우리나라를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영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르신한테 얘기를 했죠. 어르신, 제가 이제 성경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인데 어르신한테 한 말씀 전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딱 펴놓고 말씀을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어르신이 너무너무 좋아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알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알잖아요. 내 마음에 이제 어제 그 어르신하고 딱 만나고 차 한잔 먹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92세 잡수신 어르신이 이 성경 말씀 전해졌다는 걸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고리를 입고 딱 일어나는데 그냥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앉아 계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르신이. 모처럼 만에 하나님 백성 두 분을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 동기하고 나를 보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그래서 내가 이제 명함을 하나 주고 왔어요. 혹시 다음에 이 근방에 오게 되걸랑 전화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귀가 잘 안 들린대. 그리고 입 모양을 보고 대충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네? 짐작으로 듣는다는 거야. 근데도 소통은 돼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시는구나. 어저께 내려오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하나님이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예루살렘의 예배를 보고 돌아가는데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잖아요. 92세 잡섰는 할아버지 어르신인데 참 내 마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려오면서 제 여동생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여동생이 강경화로 이제 아산중앙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동생한테 뭐 방법이 있습니까? 그냥 성경 읽어주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 성경을 계속 읽어줬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복수가 이렇게 차 있는 여자 옆에 있는 환자가 변화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날 갔더니 나를 화장실에 좀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화장실 이렇게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 가보니까 오빠 옆에 있던 그 사람 갔어.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거예요. 전혀 몰랐어요. 뭐 그때는 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뭐 하는지 모르지만 그 어르신하고 92세 잡순 그 할아버지하고 그냥 잠시 커피 전문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28년 전에 문둥이였고 소경이었고 기머거리였던 나를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자라게 하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참 내 마음에 그 내 여동생을 강경화로 인해서 나는 성경만 읽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면서 죽음 직전에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구원을 시키더라고요. 제가 참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고 문둥이 같은 그런 감각도 잃어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오랜 시간을 주님이 감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어르신하고 대화를 하면서 뭐 올해도 얘기 안 했어요. 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어르신 마음속에 이렇게 감각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저는 이 복음 전하는 게 싫었어요. 그리고 도망 다니고 그랬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냐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 왼쪽 손이 있어도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꾸 떨어지고 그래서 뭘 잡아도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면서 아프게도 하고 웃게도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구나. 이 시편 30편 5절에 보면 그 노여움은 잠깐이며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어요. 사무엘하 6장입니까?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 네 지파들이 법궤를 메고 돌아올 때 다윗이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었죠. 제 마음속에 지난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어저께 그냥 왜 갑자기 그 동기가 보고 싶었고 그냥 가서 그냥 차 한잔 먹으러 간 거예요. 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차 한잔 먹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이 한 분이 옆좌석에 앉아서 이제 이런 얘기저런 우리 동기가 이제 얘기를 했어요. 참전용사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에게 대화하면서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제가 무슨 어르신이 이 복음 전하는 거, 이 성경 말씀 전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어르신이 그냥 자리에서 버떡 일어나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내가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여동생 옆에 있는 사람이 말씀을 전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씀이 들어온다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는 그게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뭐 말씀이 들어갔는지 뭐였는지 나도 몰랐고 또 이제 사람들이 참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아주 저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러면서 그 말을 알아볼 게 아니라 지식을 알아볼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어르신하고 어제 그 커피 전문점에서 차 한잔 먹고 있었는데 내 마음에 이제 감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오래 힘들게 하지 않고 오래동안 왼쪽을 못 쓰게 하더니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고쳐주는구나.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래요. 시편 118편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다윗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거 이건 간증이잖아요. 딱 이유는 뭐예요? 내 육신의 것이 무너지고 깨져야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고 감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내가 복을 받았나.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아이들이 나를 보면 눈을 시선을 안 마주쳐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그냥 울어요. 얼굴이 새카마니까. 그런데 나는 이제 요즘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아이를 보고 손을 이렇게 쓱 이렇게 흔들면 아이가 빵긋하고 울어요. 지금은 얼굴이 많이 뽀얘졌어요. 지금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제 아들들 둘이서 이제 짜장면을 이렇게 먹었는데 나는 참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걔들은 이제 들어서 알고 있더라고요. 대수롭지도 않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맞다. 내가 나 혼자 이렇게 너무너무 28년을 힘들고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이게 지금 되는 게 신기하고 그렇지만 내 아들들은 다 정상적으로 온몸이 자꾸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신기하지가 않아요. 나는 28년 동안 이 작동이 안 되다 조금씩 되는 게 이게 신기하지만 그렇구나. 정말 내가 먹통이구나. 근데 아들 둘 보고 있는 것만 해도 좋은 거예요. 아들 둘.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 얻어먹고 그러고 그냥 왔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여기 보면은 자 7절 보세요. 118편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죠.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비밀을 모두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 복음 증거하는데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그냥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다녔기 때문에 이제 내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려고 있는데 어저께 그 커피 전문점에 92세 잡순 그 어르신을 만나서 잠깐 말씀 이사야 53장 그 말씀 전해준 거죠.
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어르신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가지셨습니다. 그러고 그 말씀 하나 읽어준 거예요. 근데 그 어르신 입에서 모처럼 만에 하나님 백성 두 분을 만났다는 거죠. 그리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 말씀 전해줬다는 거 이유 하나로 어르신이 내가 이렇으니까 벌떡 자리에 일어나서 잘 가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데 내가 대우를 받는구나.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아들들 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 맥이 빠지더라고요. 자식들은 애비 말하는 거 안 들어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래. 뭐 연휴잖아요. 연휴. 6월 6일까지 이틀 또 놀고 그러니까 이제 지 나름대로 다 갈 데가 있는 거예요. 노는 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연단을 받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나를 춤을 추게 하시겠구나. 언젠지 모르지만 그날이. 자, 시편 30편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을 편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앞에 연단 받으면서 떡 굽는 간원장이다 사단이다 독을 먹었다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 어려움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감각이 되니까 너무너무 이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죽이지도 않고 이렇게 살려두는 게 마음에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멋대로 살아왔어요. 내 방법대로. 그리고 주인이 나였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예수님으로 이렇게 딱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성경도 보여줘야만이 이거 볼 수가 있는 거래요. 그게 내 책임이 아니에요. 신앙은. 말 그대로 우러러 앙모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92세 잡순 어르신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영등포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잃어버리는 양을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한 것처럼 이디오피아 내시를 사랑해서 빌립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았구나 한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복음 전하는 게 혼자 가서는 안 되고 둘이 각동각조로 둘씩 보내라고 했는데 내 마음에 이제 언제 이 하나님이 춤을 추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그랬어요. 예? 사무엘하 6장에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어요. 14절. 사무엘하 6장 14절.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부르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어 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네 지파가 법궤를 메고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윗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다윗은 하나님을 아니까 법궤가 들어오는 걸 아니까 그 하나님 앞에 춤을 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0편 11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춤을 추게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내 마음에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얼굴이 그냥 까맣게 그냥 도둑놈처럼 새까맣게 이러고 하다가 뭐 먹는 거 없어요. 예? 그 군대 동기 부인 되는 분이 해모임인가 한번 줘서 그거 계속 그냥 먹어보고 뭐 먹는 거 뭐 병원에서 주는 거 혈액순환제 먹고 뭐 당도 없고 혈압도 없고 뭐 그냥 운동하고 뭐 먹는 거 별로 먹는 거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그 돕는 한의사를 만나서 이제 이 침으로 기를 뚫어주니까 혈이 통하잖아요. 그 혈액순환이 되니까 이제 몸도 이렇게 얼굴도 뽀얘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춤을 추게 하시겠구나. 주님 앞에 소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이들 보면서 목이 여기까지 왔지만 그 얘기는 했어요. 내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노력을 그렇게 했는데도 일이 안 되더라. 성경만 보게 했다. 근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걸 믿음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줬다. 난 너희 둘이 정말 둘이 협력해서 잘 되길 바란다. 내 두 아들에게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힘들고 어렵죠. 근데 내 아들 둘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지금 이 경제가 다 힘들고 어렵잖아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겨내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반드시 웃을 때도 있는 거다. 그러고 이제 짜장면 하나 얻어먹고 이렇게 왔는데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28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이 건강을 서서히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시편 118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지 아니하셨도다 그랬어요. 온몸에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그 28년이라는 세월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도 안 들어줬어요. 그리고 병만 줬어요. 아프게도 했다가 또 낫게도 했다가 병원 가서 약도 먹게 했다가 뭐 간염, 이염, 비염, 장염 별의별 병이 다 들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더라고요. 참 요즘에 참 하나님 앞에 이 전 세계가 지금 어지럽고 이런 세상이 오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이제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외국에도 이렇게 가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쓰지 않겠나. 내 작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벌레보다도 못한 이놈을 왜 하나님이 그 오랜 세월을 붙들어 주시고 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는 건가. 성경 보고 참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나는 그 어저께 그 할아버지 어르신이 뭐 그분이 잘 뭐 구원받고 안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에 내 마음에 감각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걸 보면 이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언젠가는 이 땅에 다 사람들이 부활이 될 겁니다. 부활이 돼서 모두 순식간에 변화를 받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호련히 변화 받을 거예요.
그때 영원한 몸으로 부활돼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영원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28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몸으로 변화받는 사람, 그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 문둥이 없고 소경이 없고 기머거렸던 저를 주님께서 어제 92세 잡순 그 어르신하고 잠시 말씀을 나누고 대화를 했는데 내 마음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들, 손자들 이제 복음을 전해주러 자주 다녀야 되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손자들, 아들들 자주 이제 찾아가서 이 복음 전해야죠. 이 복음 전하다가 주님 부르는 날, 그날 언제 나팔 소리가 날지 모르지만 호련히 변화한다 그랬어요. 호련히.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보면은 그날 순식간에 변화받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입니까?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라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그 어르신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 마음이 감각이 된다는 거예요. 28년 전에 내 여동생이 간경화돼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성경만 읽어줬는데 그 옆에 환자가 말씀이 들어온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화장실에 좀 이거 능계리줄 좀 잡아달라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가보니까 또 세상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도록 찾으신다고 하신 것처럼 친히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야.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그 92세 잡순 그 어르신하고 잠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어르신이 퍼뜩 일어나는 거예요. 모처럼 만에 하나님 백성 두 분을 만났다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진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고 거짓과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제 내가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것은 이제 망해도 죽어도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저 마음속에 이제는 내 자식들, 내 손자들, 혈육들 이제 하나님이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이제 자식들, 가족들 위해서 이 복음 전해줘야 되는구나.
무지렁이 같은 이 벌레 같은 나를 주님이 이렇게 데려가지 않고 시편 118편에 17절 18절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다고 다윗이 간증했던 것처럼 참 주님 앞에 내가 하는 거 보면은 오늘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죠. 근데 주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당신의 마음의 세계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동일하게 이 세상에 진리가 존재하기 있기 때문에 가짜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처음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을 내가 복음 전하고 내가 그러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낮추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한 심령을 붙여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92살 잡수신 그 어르신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커피 전문점에 와서 잠시 얘기했는데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참 낙이 턱뼈 같은 나를 삼손의 손에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 낙이 턱뼈가 삼손에게 쓰임받은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참 문둥이 같고 귀머거리 같고 소경 같은 그런 저를 주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마음에 감각하게 해주시고 의뢰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